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벌써 18장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의 1장부터 지금까지 한 장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마다. 오늘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변화를 해야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와 변화가 있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해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의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낮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사랑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나는 일만 일어나도 변화가 일어나요. 신나는 일, 내일 소풍을 간다? 아침부터 들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소풍 가는 것도, 고작 한낮 여인, 한낮에 남자 여자를 서로 사랑해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변화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절대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주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한낱 내 감정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워예요. 디나미스, 헬라말로는 디나미스, 파워예요. 파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the word for the cross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파워,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능력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나를 이길 수도 없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런 거 아무리 갈고 닦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단추를 잘 매야 돼요. 정말 잘 매야 돼요. 이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오늘도 나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내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변화가 복음에 걸맞는 변화일까요?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다고. 박수 쳤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화투를 되게 좋아했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화투를 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래요. 이상해요. 화투를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투가 손에서 이렇게 떼지면 불안하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화투가 이제 손에 안 잡힌대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변화지 않겠습니까? 착해진 것도 변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PC에서 자기 게임을 지웠대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에서 게임을 지운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변화이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이전에 줬던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를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도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화투를 끊기 위해서? PC방에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더 궁극적이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은 변화의 결과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치킨 한 마리를 사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치킨 먹어라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치킨을 먹었을까요? 치킨을 안 먹었을까요? 치킨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치킨 박스 갖고 노는 거예요. 치킨 박스 갖고 막 재밌다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치킨 박스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치킨이겠죠. 치킨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치킨을 주신 이유인데, 그걸 담을 박스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무엇에 더 열광하고 무엇에 더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중요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약한 복음이 아니라 나도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꽤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꽤 좋은 신앙인이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짬밥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닐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12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신망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가 따라갔고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베드로도 함께 봤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다음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한 분은 누구? 베드로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질문입니다. 몇 초 걸었을까요? 몇 초 걸었어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10초 정도 걸었을까?
기껏해야 한 5초 정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기껏해야 5초 정도 또 10초 정도 걸었을 텐데,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자신의 신앙만 늘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야. 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만 기억해요. 그것만 기억하면서 20년 전에 좋았는데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10초도 안 돼서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서.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기억을 못해요. 도무지 기억을 못해요. 이 책망의 이야기가. 훗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 십자가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 물에 빠진 사람이지. 그렇습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하면서, 저들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요 안 부인합니다 라고 자만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변화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그러한 변화된 사람일까요? 이걸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14장 15장에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10가지 재앙을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는 순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건너요. 기쁩니다.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해요. 건너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구원하였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니까 또 좋다고 신나해 합니다. 도대체 뭐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좋을 때는 웃고 싫을 때는 원망하고, 좋을 때는 웃고 싫을 때는 원망하고, 이런 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이 이런 겁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정신병자 같아요. 좋았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좋은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쁘고 좋았다가, 한게 불쾌하게 되면은 다운되었다가, 싫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싫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낱 감정과 사람으로 의하여 영향을 끼치고 받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은 깜빡거리지 않아요. 전기빛은 깜빡거려요. 우리는 인조된 전기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빛인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신 그 빛에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예수를 믿은 거죠. 조건이 좋으면 좋고요,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망하면 안 되고요, 성공하면 좋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아니냐, 감옥 밖에, 그런 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었을 때를 내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했을 때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를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 뜨거울 때 그게 진짜 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래요. 나라의 관리이고 큰 부자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청년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관리이고 청년이며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이 부자 있고 청년이었고 관리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거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목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예수님께 궁금해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청년이 열정적이고 신앙적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젊은인지를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청년은 영생이 궁금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뭐냐? 어떻게 선하다고 나를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점심시간에 잠이 오는 시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죠? 선한 이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요거 이해되시면 아멘.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원의 능력은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질문인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능력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거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0절과 21절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대단한 거예요. 10계명의 계명을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는 알고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의 기준으로는 다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율법의 기준을 인간이 충족시킬 수가 절대 없죠. 왜죠?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 뿐이에요.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능력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무리 다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그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넌 죄인이야를 고발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계명을 다 행하는 선한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진짜 변화는요, 선한 일을 예전에는요 10개밖에 안 했다가 지금은 10,000개 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더 거룩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변화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되게 신기합니다. 그 이유가 더 신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그런 것들은 다 지켰대요. 선한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너 선한 일 다 했어? 하면서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 해볼래? 라고 하면서 던진 질문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한 일을 한 가지 해보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뭐죠?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 정도 선한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고작 네 재산 파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선한 일,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근심해요. 이 청년이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이 청년은요 율법 지킨 것이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선한 일들을 아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이 요구를 우리 중에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저에게 갖고 오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 변환, 이 전환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선한 이이신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고 변화이고 삶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하고 우리도 못해요. 그러나 선한 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앞에 자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과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능히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며 놀았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었던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전부를 예수로 채우시는 주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